자, 갈라디아서는 말 그대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죠. 이 갈라디아서는 뭐로 유명하냐면 작은 로마서다 이렇게 해요. 로마서는 뭐죠?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말씀이 이 로마서죠. 로마서도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다 이런 호칭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개요서로서도 이 갈라디아서를 불리니까 이 뜻이 이 갈라디아서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게 돼요. 갈라디아서는 말 그대로 이신득의, 말이 좀 어렵죠.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죠. 믿음에 의한 정당성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믿음에 의한 우리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제예요. 갈라디아서의 주제.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는 뭐가 문제였죠? 초심자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초심자라기보다는 믿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인데 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구원이 헷갈리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원이 헷갈리는 문제. 그래서 구원이 헷갈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왜? 무슨 문제가 됐냐?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이걸 믿고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났는데 거기에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어떻게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네 인생이 구원을 받냐? 율법을 거기다 좀 지켜야지 구원을 받지. 이렇게 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내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내가 구원을 못 받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야, 유월절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지. 네가 그렇게 바른 생활을 해야지 네가 구원을 받는 거지. 어떻게 예수 한번 믿었다고 그래서 구원 받냐? 그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연락을 받고 들었더니 달과 절과 시를 지키고 있는 거야. 또 뭐 달마다 유월절을 또 지키고 명절을 또 지키고 할례 안 받고 들어온 뭐 이방인이 있으면 할례를 하고 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심지어는 이게 심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야 예수 믿는 걸로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까지 또 가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구원 받는데? 율법을 지켜야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새신자 이방인들한테는 율법을 또 가르치고 또 한쪽에서는 또 율법을 지키고 있고 또 이래 버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구원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해보고 보니까 다들 얘기는 그렇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교회 생활도 잘하고 11조도 잘해야 되고 너가 이걸 또 지켜야지 또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이 문제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뭐 예배도 안 지켜도 되고 내가 죄 짓고 싶은 대로 다 죄를 져도 되고 율법 같은 거는 지키지도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내 멋대로 해도 되냐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우리의 올바른 구원론을 정립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이게 헷갈리다 보니까 율법주의적인 구원론을 갖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초점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되겠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개요를.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율법주의자와 대조하면서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원리를 알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로 회귀한 데 대하여
이신득의 원리의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록됐다. 당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아예 필요 없고 구약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여 스스로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유대교적 율법주의의 획책이 있었다. 교인들은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지게 된다는 복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서신서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의 개요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할 게 뭐냐?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의를 득할 수 있다는 데. 믿음으로만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결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로또 당첨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파트 몇 평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부여되었던 하나님의 원의를 말하는 거예요. 원의. 원의가 뭐죠?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하나님의 성결이 우리의 성결이에요. 이걸 얻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여러분, 의인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냐면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갖고 있는 것이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명확하게 자꾸 갖고 있어야 돼.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뭐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또 이거를 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의 구원에다가 그래도 플러스를 뭐 하는 거는 전부 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더하거나 뺄 것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필요 충분 조건이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나가라는 의미이지 내가 지금 구원을 달성하기 위해 걷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구원론은 과거형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므로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너가 그래도 뭘 잘해야지. 너가 그래도 뭘 잘해야지. 우리나라는 이 유교주의 사상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일주일에 금식 2번 하고 성경 200독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만 그냥 교회에서 어깨가 딱 펴지는 거야. 나만 구원받는 거야, 나만. 내가 11조를 얼마를 하고,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를 드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얼마나 하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그때 또 내가 예수를 믿은 그때 내 입술을 열어 예수를 주로 시인한 그때 나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놀라운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또 쉬운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렇게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뭘 더하고 뭘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은 그때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으로 내가 믿고 그리고 내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나갈 때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뭘 어디 가서 뭘 깨닫고 막 이스라엘 가서 365일 동안 막 성경을 연구하고 막 랍비들하고 대화를 나눴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한 목사님 구원을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구원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밖에서 친구들하고 신나게 딱지치기 하고 놀고 왔대. 딱지치기 하고 재밌게 놀고 왔는데 누가 마루에다가 전도지 요만한 종이 있잖아요. 우리 전도지. 그걸 하나 이렇게 놔뒀대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걸 봤는데 여러분은 죄인이고 이 죄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렇게 되면 지옥을 가는데 우리를 구해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 아들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걸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걸 읽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읽은 거예요. 근데 마음에 믿음이 탁 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전도지를 읽고 구원을 받아서 그냥 그 목사님이 되신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전도지 한 장을 내가 읽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로 내가 내 입술로 시인하는 그때 그분은 그렇게 구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운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근데 여기다가 또 뭐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너 구원 받으려면 그렇게 쉽게 구원 받는 게 아니야, 너. 뭘 깨달아야 되는 거야, 너. 또 뭘 해야 되는 거야? 무엇을 추가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원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걸 지키고 나가줘야 돼요. 예수님을 지키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그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뭐가 찌릿찌릿하고 무슨 체험이 있어야 되고 방언을 뭘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어떤 사람은 숨 넘어가는 직전에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 그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가 자난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 의인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죠. 저 나쁜 놈이 기도 한 번 따라했다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나쁜 놈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내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너무 쉬워서 귀한 거예요. 너무 쉬워서 감사한 거예요. 어디 가서 뭐 득도를 하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그 사람만이 알게 돼 있는 비밀이 아니에요. 만민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만민에게 너무나 쉽게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길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쉽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렵게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게 뭐다?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자, 3장 10절,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이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저주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항상 매일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항상 율법을 지켜야 돼요. 매일, 매번, 매순간 이걸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지켜요, 이거를? 못 지켜.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저주 아래에 있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대신 받았다는 거. 어떤 저주?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이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주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이 말뜻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뜻이 뭐 여러분 부자 만들어주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서 뭐가 부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런 저주.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원의를 상실했어요. 원죄의 부패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악으로 자꾸 치닫는 거예요. 악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바로잡아 주려고 구약 때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을 받아라. 그래서 그 율법 속에 뭐가 있냐? 제사가 있는 거죠. 제사. 제사가 바로 속죄예요. 근데 율법의 구약에 있었던 제사는 매번 매 순간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도 매년 유월절을 드려야 돼요. 번제도 매번마다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것도 일종의 이단인 거예요. 이런 이단에 또 빠졌어요. 어떤 이단일까요? 4장 10절, 1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마귀가 여러분의 정욕을 부추겨서 죄짓게 만들어 타락하는 것도 있는데 또 사단마귀가 이게 이제 3차원적인 그런 교묘함이 있다는 거죠. 어떤 거죠? 구원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론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론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론을 흐리게 만들어. 야, 너 그거 갖고 어떻게 네가 구원받아? 제자 훈련해야지. 너 그거 갖고 어떻게 구원받아? 응? 작은 소자를 사랑해야지. 너 그거 갖고 어떻게 구원받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임직원 해야지.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기쁨과 사랑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뜻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이미 받았고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주를 사랑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자유. 그러면 목사님 뭐 교회도 안 나와도 되고 뭐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내가 그래도 구원 받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해? 왜 그런 얘기를 해? 내 자유를 가지고 남용하거나 내 자유를 가지고 오도하지 않죠. 왜요? 나의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데 내가 이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내가 작은 소자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유함에 하는 거죠. 그러면 죄 지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죄 지면 구원 못 받지 않아요? 왜 질문을 그렇게 해? 구원 받았는데 내가 자유함을 가졌는데 내가 그 자유를 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요? 죄 안 지려 하는 거죠. 그러나 연약해서 죄 질 수 있죠. 그러나 죄 져도 내가 십자가 앞으로 자백하고 나가면 주님은 또 씻어주시죠. 그거 자백 안 하면 또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나의 자범죄는 성령께서 내 양심에 꺼리낌을 주시고 내 양심에 질책을 주시고 책망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자발적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내가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는데
선후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너가 그 자백을 다 해야지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은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이제 구원받는다는 걸 잘못 알고 공책에다 이제 적은 거예요. 막 어렸을 때 순진하니까 막 횡단보도 건넜던 거, 뭐 했던 거. 그거를 펴놓고 회개 율법을 드리는 거야. 회개 율법. 하나님 아버지, 내가 횡단보도를 걸렀고 누구를 뭐를 잘못했고 내가 생각나는 걸 다 적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 그런데도 은혜가 없는 거야. 지치는 거야. 목은 쉬고 힘든 거야. 자백이 율법이 돼버린 거야. 회개가 율법이 돼버려가지고 회개만 그냥 그렇게 하고는 안 되지, 회개. 근데 주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때 나한테 구원이 임한 거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그 감사가 임하자 죄책의 찔림이 사라지고 사단 마귀의 참소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구원받으면 사단이 계속 여러분을 참소해요. 과거의 죄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과거의 죄를 회개를 했거든? 근데 자꾸 떠오르는 거야, 또. 또 회개했어. 근데 이거 한 번만 자백하면 되는데 이거를 왜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게 떠오르면 또 회개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 내가 그때 참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자꾸 회개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회개를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내가 믿음의 방패를 써야 돼요. 믿음의 방패. 어떻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했다. 사함 받았는데 내가 왜 또 회개하냐? 그거를 이제 몇 번씩 선포하고 나가니까 다시 그 참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알아야 사단의 불화살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야. 여기서 이제 가짜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왜?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론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알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내 구원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 5장 1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뭐냐면 굳건하게 서라. 뭐냐? 내 구원론을 가지고 여러분 굳건하게 서는 거야.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를 미혹하니까 막 좁은 길로 안 걸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기존의 교회는 타락했기 때문에 기존의 교회 가면 구원 못 받습니다. 나를 따라야 됩니다. 유튜브를 막 따라가고 막.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예수님을 진정성 있게 믿고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그 누구나 만민에게 다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 지만 뭐 좁은 길을 걷는다고 구원받 다 가짜들이에요, 여러분. 속을 필요 없어요. 이 교회 안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기억해요. 굳건히 서라. 나 구원받았는데 뭐 이상해. 헛소리 하고 있어. 무슨 좁은 문을 들어가래. 좁은 문을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가는 게.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게 좁은 문을 걷는 거지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 게 좁은 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를 굳건하게 서서 뭐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나 구원받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고백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뭐라? 내가 자유를 누렸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자유가 있어요. 내가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죄 짓는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 기회로 삼지 말라.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 막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기도 해요. 사람들이. 그 처음에 막 그게 의아한 거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옛 생활에 이제 본성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쏠리기도 하고 내가 내 자유함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이제 죄의 미혹에 연약해서 또 죄로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나가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는 마라 하는 거예요. 아, 나 자유하니까 예배 안 드려도 돼요. 무교회주의. 내가 섬기는 일을 안 해도 돼요. 그거 내가 해야지 구원받아요? 그 뜻이 아니지, 여러분. 그 뜻이 아니지. 그 뜻이 아니지. 우리가 여러분 명절에 왜 부모님 댁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요? 부모님 댁에 찾아가서 인사를 안 드리면 내가 부모님의 자식이 아닌가? 아니죠. 내가 부모님의 자식이니까 부모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인사를 드리고 사랑을 나누는 거죠. 서로 관계가 바뀌었다니까? 교묘하게 바꾼다니까? 너가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 구원받아서 사랑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사랑으로 종로를 달하잖아요. 사랑으로 종로를 달. 여러분 이건 내가 자발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발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왜 드려요?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게 바로 사랑의 종노릇이에요. 그 명망 높은 분들이 왜 여기서 청소하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사랑의 종노릇이에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왜 그렇게 시간 쪼개서 교회를 섬겨요? 다 밖에 나가면 사장님들인데 내가 사랑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의 대통령직을 당신은 가장 사랑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나는 이 대통령직도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나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나이가 많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그렇게 지내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구원론에 대한 선후관계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길을 향해 나가냐?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야, 나 죄져도 구원받았어. 이 구원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99년 9월 9일 9시 9분 9초에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그때서부터 여러분 죄 짓는 것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강성파들은 그렇게도 얘기를 한대요. 아니죠. 내가 죄져도 구원받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의 길을 걷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끊는 거죠. 교묘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가면 하나님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바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그러고 나갈 때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죠. 그게 이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이죠.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맺는 거예요. 이 열매 못 맺으면 구원 못 받아요? 아니죠. 내가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섬기고 나가고 이런 열매를 주의 사랑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나의 정욕과 탐심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뭐예요? 자백하고 죄를 버리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하면서 내가 주를 섬기는 이유는 내가 구원이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구원론을 마음속에 굳건하게 붙잡고 나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또 미혹되지 않고 나가시기 바랍니다.